오늘도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1634년에 만들어진 동판화인데요. 비포 용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지만 강렬한 명암 대비로 마치 오페라 무대가 앞에 펼쳐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리한 침으로 동판을 긁어내고 그 위를 부식시키는 에칭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고된 일과를 마무리하고 목자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렘브란트는 천사가 나타난 그 찰나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듯이 담아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시간, 지친 몸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강한 빛 가운데 천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더라도 사진을 계속 띄워주세요. 한밤중에 양태를 지키던 그 목자들도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과 그런 기이한 현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무서워서 혼비백산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보시면 마치 시간을 정지시킨 화면처럼 하늘과 땅을 대각선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짙은 어둠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상단 좌측에는 왼손을 치켜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하단 우측에는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목자들과 양떼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하늘과 땅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빛이 둘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빛을 내고 땅은 그 빛을 오롯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언덕이 나무들이 그 빛을 강렬하게 받아내는 탓에 마치 나무도 살아 움직이듯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언덕 사이에, 그러니까 저 천사와 저 목자들이 있는 그 사이에 천사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이 있고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는 마을의 집의 창문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이 강바닥에 반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늘의 광원과 목자의 땅을 밝히는 그 빛과 비교해 보면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은, 인간이 만들어낸 빛은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할 만큼 힘이 없고 이 사건과 동떨어진 세상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 하필 목자에게 처음 전해졌을까요? 저기 마을의 힘센 왕이나 거룩한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났더라면 홍보 효과는 더 확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위 관리나 지식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적어도 유대교 최고 법원 역할을 하던 사내들인의 의원들에게 전해졌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극진하게 축하받지 않았을까요? 그들 모두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저 너머 예상치 못한 장소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식은 가난하고 연약하여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천대받던 직업군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양은 필수품입니다. 고기와 옷감, 또 성전에 바칠 제물로 양은 꼭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을 기르자면 하루도 빠짐없는 노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양은 필요하지만 율법 중에 율법인 안식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누가 양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양은 돌봐야 되는데 누가 양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양도 돌보고 이 두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을 기르자니 안식일을 못 지키겠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안식일 준수보다 입에 풀칠하는 게 더 시급한 사람을 고용해 양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꼬박 양에게 붙어 있어야 됐고 그 덕에 일반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아니 안 지키는 죄인, 율법을 거스르며 사는 부정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 목자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도 낮은 하층 노동 계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팽배할수록 목자들은 이전보다 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믿음이 없고 부정직하고 구제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혀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목자들 스스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로 비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라는 말은 밤을 새워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목자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양떼를 이렇게 지킨다면 그래도 견딜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도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의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자신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힘없이 내몰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빛은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태어난다든지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굿 뉴스가 되겠지만 로마 황제에게 패전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굿 뉴스, 복음이 아니라 렘넌트,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세계의 관계 속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소식이 어떤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목자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하고 상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기댈 곳이 없으십니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기댈 곳이 없고 더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나도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목자에게 비추었던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에게 그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단순히 목자들이 가난하고 천대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목자와 같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주님의 복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 구야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빈 구유가 되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멸시받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처럼 멸시받은 사람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에게 비추어졌던 빛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가 외롭고 또 홀로 된 인생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도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구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